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이르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이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인 에스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하셔서 성전을 완성하게 만드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령하셨고 이 말씀에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사왕의 허락을 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반역으로 여겨져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위협을 느꼈던 지방 관리였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찾아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건축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이며 지금 이 건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그들에게 크게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왕의 결정에 따라서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리들과 유대 장로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총독과 그의 사람들은 누가 이것을 허락했냐고 다그쳐 물었고 건축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그들은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손해를 얼마든지 감수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은 정말 훌륭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로 발전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찮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장로들은 그러한 교만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악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스스로의 잘못과 죄악을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며 또한 피하고자 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그들은 그들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적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낮추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 장로들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모습은 다리오 왕에게 그들이 반역의 마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위해 이 성전을 짓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다리오 왕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오늘 본문이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믿는 자가 어떻게 성숙하게 될 수 있는지를 유대 장로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우위에 있다고 하여 결코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적인 당당함을 잃지 않는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유대 장로들과 같이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대 장로들의 말 속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그들의 말 속에 거짓된 것이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말하고 있으며 그들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을 상기할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때때로 거짓된 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손쉬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된 것들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어떻게 이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전을 방해하는 이들 때문에 비록 16년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이미 그들을 사랑하사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 거룩한 일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조그만 방해의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음을 그들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실망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이전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된 것에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진실된 것만을 드러내시며 이미 그 진실됨 속에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한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임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밝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낮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된 유혹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진실된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삶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